오늘은 PPT 준비 안 했고요. 바로 원고 설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에 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메일로 어떤 성도님과 계속해서 논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과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분이 최근 제게 보내온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복교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씀만 계속해서 줄기차게 읽는다고 좀 변화나 열매나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줄 때 그때야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회복교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게 그분께서 이렇게 좀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에 대한 예로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할 눈을 줬습니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들을 귀를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이 듣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분 생각이 맞을지 제 생각이 맞을지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요. 저는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로마서 11장 8절만 딱 들면서요. 봐라,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리며 볼 수 있는 자도 들을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8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앞뒤 그리고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로마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요, 로마서의 그 한 구절만 딱 예로 들면서 주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 눈을 열어주셔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칼빈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성도님께서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듣고 계시다면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젖어왔기 때문에 성도님도 모르게 갖고 계셨던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왜 제가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만 딱 띄어서 이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유기하신 거가 됩니다. 다시요. 성도님께서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요, 봐라,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리면 볼 수 있는 자도 들을 수 있는 자도 없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도요,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죽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기하실 자를 선택하시다라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셔놓고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깨달아지지 않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순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은 무슨 뜻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요, 그 구절의 앞뒤 전후좌우의 문맥을 모두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쓴 겁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명기 29장 4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묵상하면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실상은 신명기 전체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요, 출애굽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레위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민수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연달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라,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세오경 중에서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리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주고 늘 말씀을 손에 메고 머리에 새기고 말이야,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도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나를 경외해, 나를 섬겨, 나만 섬겨야 되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어기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거의 답니다.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신명기가 32장인가 아마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중에서 이 신명기 29장 4절은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이런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결론적으로 받게 되는 저주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살리려고 나만 보라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계속 기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영원한 절망에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결과적인 저주의 말씀입니다. 제 말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3독 이상만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과적인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4절을 갖고 봐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크나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인 저주입니다. 무엇에 의한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은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이요. 로마서 1장 28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듣지 못할 눈과 그리고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닫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듣지 못할 눈과 귀를 처음부터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봅시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앞뒤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의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요. 5장을 보십시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끝나면 이사야 5장을 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에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어떤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6장 10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 6장의 결과적인 저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게 해버리고 눈이 감기게 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결과적인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기까지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지하다,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멸망이 있도록 무지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멀리한 것을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말씀의 중요성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리십니다. 더는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더는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더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지켜. 나만 바라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죽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이 시대에도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 피폐함을, 영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육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멸망인 죽음의 저주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듣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이유는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처음부터 누구는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가려버린 선택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은 누구나 만나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분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찾는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보십시오. 죄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심각한 모순은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듣는 귀를 막고 그리고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는 모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기타 하나님 없다고 말씀 멸시하고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 없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듣는 눈과 귀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 내린 결과적인 심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상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이 대환란에 버림당하는 걸까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참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 극심한 환란에 던짐받으려구나 라면서 던져버릴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자, 상 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가까이 하고 찾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에 정말 올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깊게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깨달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틀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해놓고 약속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해 놓으셨고, 그 상으로 자 환란에 던져져라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과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니까요.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답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을 읽는 말씀 제1주의 삶, 그게 하나님을 이 시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고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될 때까지 읽고 막 말씀을 막 미쳐가지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정녕 그 뜻입니다. 말씀 제일 중의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울면서 막 성경을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 바꾸면 쓰레기 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가 받고, 그 깨달아진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담긴 어떤 귀한 보배를 찾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감춰있는 것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애가 타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들을 귀입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먼저 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지 않으면서 먼저 내게 은혜가 주세요 라는 헛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님, 제게 이메일을 보내신 성도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먼저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성도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제발 칼빈의 망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성경입니다. 은혜 입고로 성경입니다. 성도님의 손에 지금 성경이 들려져 있다면 성도님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받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은 것보다 크나큰 은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병고침, 이런 거,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은혜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에디오피로 가는 내시 간다기를 아시지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 칸다게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땠을까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칸다게 내시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기도할게. 하나님 깨달았게 해주세요. 저는 깨닫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애처롭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칸다게에게 필립을 보내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칸다게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신하들하고 이리 와봐. 아이 못 먹어도 고 아싸 장땡 밑장 빼기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칸다게에게 빌립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 1순위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성경을 등한시하고 말씀 보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은혜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성경이 안 깨달아진다고 불평하십니까? 안 깨달아지면 이독하십시오. 그래도 안 깨달아지면 3독하십시오. 4독하십시오. 5독하십시오. 10독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성경이 눈에 확 밟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진리가 머릿속에 투명하게 그려질 것이고요.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뜻이었네?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살아서 막 꿈틀대는 것이 그 느껴지는 처음이 여러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성경에서 그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찌르며 감동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반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right now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도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제발 좀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성경을 읽으세요. 당장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읽고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은혜 될 때까지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질 때까지 읽고 말씀에 비춰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적그리스도 정치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발 멀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휴거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럼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봐요. 제발 좀 봐요. 우리에게 들림이나 구원을 받음에 있어 여러분 커다란 지혜 필요 없어요. 거창한 지식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성경을 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세요. 당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변화를 위해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변화가 미진할수록 더 말씀을 봐야 되고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맺지 못할수록 더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변화로 이끌어갈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지만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생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감정으로, 의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변화 안 돼요. 못 돼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못 맺어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읽으세요.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진액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의 그 진액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가 꽃을 피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게만 힘쓰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힘쓰는 게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미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휴거될 수 있어요. 회복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주어진 시간에 이제 신랑이라고 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 되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말씀을 대하려고 등한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누구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말씀을 등한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미치세요. 말씀에 미쳐버리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다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틀림받기를 기대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말씀이 우리를 살렸는데, 그 우리를 살려준 그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발 좀 말씀에 미친 사람들 되어서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제발 좀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 놓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